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해가지고 좀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최후의 그 지상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가 좀 우리 확실히 깨닫고 오늘의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말씀은 외우고도 계실 텐데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라. 아직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지상 그 최후의 명령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과연 왜 죽으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그 이유는,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의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하나는 이유이고 하나는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민을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기도하신 후에 순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다 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우리 아주 외치는 소리 중에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그 말을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죠. 그 말이 뭐예요? 여기 써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을 사용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스스로가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고통과 어려움과 정말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는 그런 처참한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뭐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죠.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부활을 하셨어요.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갖게 생겼는데 당시의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요. 예수님 부활은 만났는데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실제성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만나던 산에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야, 오늘날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우리 믿는 사람들만 얘기할 때 저 사람들은 뭐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야? 난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데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 의심을 한다. 도무지 저로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저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막 기쁨이 충만해서 이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엄청나게 힘을 받고 그랬을 텐데 왜 의심하고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의 생업으로 돌아갔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다시 만나주시고 사랑을 고백하고 넌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한테 막 물어보시고 이랬던 것이죠.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아직 이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성령의 실제, 그 성령님이 내 영에 거하는 그 성령의 임하심을 입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을 기다려라. 결국은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변화를 받죠. 상당한 변화를 받아서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성령을 받기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래놓고 오늘 말씀의 제목, 이 최후의 지상명령,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 그 바로 전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 우리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상명령을 얘기할 때 뭐 가서 제자 삼고 세례주고 또 가르쳐 지켜라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전제가 빠지면 그 지상명령의 힘을 잃게 됩니다. 동력을 잃게 됩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8절에 그 지상명령을 하기 바로 전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길 저편에 영광의 길을 마련하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만났는데도 의심도 하고 힘이 없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자,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힘이 없이 그냥 죽었고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살아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는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두가 구원 얻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실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완성이 되지 못한 거죠. 왜 완성이 못 되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는 사탄이란 존재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사탄 얘기는 많이 듣는데 그 실제를 몰라요. 믿음과 이 사탄의 공략을 모르니까 자꾸 흔들려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유튜브든 어디든 떠들면 논쟁인데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백신, 그 백신 속에 뭐 DNA가 있어가지고 이걸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한국에도 그게 굉장히 심각해요. 제 동료 목사님 사모님이 간호원인데 그 간호원 사모님도 맞으면 안 된다는 편이야. 그래서 저한테 계속 뭐 카톡 보내고 뭐 영상 보내면서 상담 아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상담이 아니라 저보고 그걸 믿으라 이런 뜻이에요. 루마니아도 지금 대대적으로 시청에 모여가지고 안 받겠다는 데모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백신이든 베리칩이든 무슨 뭐 바코드든 이런 얘기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사실.
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사람들이 자꾸 혼동하게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적인 핵심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걸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컨트롤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제자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가서 그럴 때 저 선교사잖아요.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갔어요? 루마니아로 갔어요. 가라는 의미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이제 그 가고 제자를 만들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라,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네 가지는 네 가지가 아니고 사실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속에 실천 명령어예요. 분사형으로. 그건 뭐냐면 제자를 삼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을 위해서 가야 되고 세례를 줘야 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루마니아에 갔습니다. 특히 이제 집시들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야, 나 왔다. 예수님의 제자 만들려고 여기 왔다.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간다는 의미가 무슨 남의 나라 땅이나, 또 요즘 뭐 만약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예전에 무슨 전도한다고 뭐 저 에치마트 앞에 가가지고 나 에치마트에 와서 노래 부른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했다. 간다는 의미가 어떤 지역적인 면에 간다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진정으로 간다는 의미는 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소통. 내 생각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 이런 생각만 갖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활 형태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뭘 해야 된다? 제자 삼아야 된다. 우리는 소통이 부족해요. 정말 소통이 부족해요. 가정 안에서도 소통이 부족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소통이 안 되는 가정이 많아요. 제가 요즘 몇 가정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소통이 안 돼요. 전 100기를 보라더라. 저 사람은 내가 얘기하면 정말 다른 얘기해.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옆에서 쭉 들어보면 또 반대로 저 사람은 꼭 저렇게 얘기한다니까 이러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의 생각이, 나의 주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걸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주님이 이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갔어요. 집시드 촌에 제가 들어갔어요. 말이 통해도 깊이 통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손짓 발짓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소통 속에는 언어를 잘하는 거, 또 뭐 말귀를 잘 알아듣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통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통하라. 사람들이 잘 친하지 않은 사람들 마음이 통하면 괜히 가까이 가고 싶고 괜히 뭐 주고 싶고 괜히 이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이 사랑의 마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 이 뜻입니다.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가는 거는 그냥 지역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내 가정에, 어쩌면 내가 시장에, 어쩌면 내 일터에, 어쩌면 내 학교에 갔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지금 가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 세 가지는 행동 강령이야. 그럼 세례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또 논란이 많습니다. 이 물 세례냐, 뭐 뿌리는 거냐, 뭐 성령 세례냐,
이 정립이 안 되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우편좌편에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저주했고 한 명은 예수님한테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세례의 의미는 물에 받는다, 물을 뿌린다, 이것은 어떤 행위적인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진짜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을 내 영 속에 받아들여서 완전한 변화,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나의 주인이 이제 그리스도가 된다는 신앙 고백이 그게 세례인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물 세례를 받으면서 사람들 앞에 나는 이제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공포하는 게 그게 세례식이에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다 빠지면 이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죽기 바로 앞이라든지 너무 아파서 물세례를 못 받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물세례를 안 봐도 그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젊어서 청청한데 나 예수 믿어, 구원 받은 거야, 신앙 고백했으니까 그래서 세례를 안 받을래,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 앞에 아직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생을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 그런 고백이, 그런 공포가 없다는 얘기죠.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결혼한 사람이 이렇게 혼인신고 안 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는 혼인신고를 해야만이 공식적인 그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혼자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세례를 받지 않으면 내가 정말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사람들 앞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마니아에서는요, 세례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례 받겠다는 뜻은 뭐냐? 그냥 교인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는 날을 그 주간은, 그 앞 시간들은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막 싸우고 난리 나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세례 못 받게 하려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냐?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니까? 어제까지 같이 술 마시던 거 못 마셔. 뭐 어제까지 막 응담패설하면서 나쁜 짓 했던 거 못 해요. 왜냐?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이게 고백이요 다짐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그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세례 받고 나면 저 사람하고 이제 옛날 같은 친구가 못 되니까 그래서 막 제발 세례 받지 말라고, 난 너하고 그냥 같이 계속 그러고 살고 싶은데,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기고 또 이 형제들끼리 친구들끼리도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는 사람 용기를 내요. 용기를 내기 위해서 마을 행진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봐라. 나는 이제 니들하고 같은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로 나는 정말 깨끗하게 이 세상을 살고 싶다.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요,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공포를 하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 전부 다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고 이제 나는 세상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 살겠노라, 그렇게 고백할 때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희박해요. 제가 만나는 어떤 집사님들을 보면은 저 집사님 세례를 받았나? 제가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집사님은 마른 집사님인데 어느 교회에서 집사님을 받았지? 의심스러운 사람이 많아요. 그냥 뭐 만나고 그냥 교회 좀 다니는 집사고, 또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다 형제 자매고 이상하게 막 호칭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개념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일반적인 사회 조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무슨 교회 차린다, 교회 시작했다 뭐 이러면서 무슨 조그만 회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열는 그런 소통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 모두가 갖는 세례의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면 되니까요. 자, 다음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이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이 나오잖아요. 뭐를 가르칩니까? 저거에 써 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 그 다음에 그 부활은 왜 하셨는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부활 속에는 뭐가 다 있고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예수의 재림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에 대해서 별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냥 부활절 되면 부활에 대한 얘기하고요. 크리스마스 되면은 예수님 탄생 얘기하고 또 뭐 지금 사순절이라고 사순절 기간이 어떻고 뭐 카톡 보면 뭐 사순절이 아니 사순절 그 사람 정말 그냥 사순절이 뭔지는 알고 그리고 그 사순절답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거 막 보내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절기와 무슨 사순절이 어떻고 성탄절이 어떻고 부활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핵심 가치를 가지고 하루하루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알면은 매일매일 부활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핵심을 꼭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이 세상이요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어떤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 두려움이 죽음이고 이 두려움,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백신 맞아도 죽을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이 백신이든 의학 기술이든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그 무한한 힘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사람을 평온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짜 그 평온한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뭘 얘기했을까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믿는 건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이 소망이 있다면 죽음의 그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내 자신뿐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두에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이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해낼까?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20절에 딱 나와요. 보세요. 20절에 뭐라 하면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승천을 하시면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이 가야 되는데 가서 뭐 세례도 주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자신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휴, 이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어요. 우리한테 사실은 이 인간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힘이 없었어.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래. 우리도 그렇게 뭐 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고 뭐 그거 아니라 무슨 저 감기 걸려서도 죽고 뭐 사고 나서도 죽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나의 약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강해지는 거죠. 예수님 그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약해. 어부야. 왜 지금도 날 보고도 아유 믿너 안 믿어?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 내가 너희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여기 써 있죠. 세상 끝날이 언제인가? 세상 끝날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또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막 뒤죽박죽해서 해석을 해요. 세상 끝나.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가 지금 2000년 됐잖아요. 근데 세상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게 문제야 지금. 우리 세상 끝나. 이제 뭐 AI 시대고 뭐 이제 저 화산이 폭발하고 빙하가 녹고 해서 뭐 지구가 멸망하나. 이거 언제 그런 세상이 끝나는 시간이구나. 이런 거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 끝나는 날입니까? 세상 끝나는 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의미는 뭐냐? 세상 끝나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100살이 될지 120살이 80살이 될지 60살이 될지 30살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 모르는 그 끝날이 끝날이에요. 내일 제가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나에게는 세상 끝날이 내일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사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주님하고 같이 산다면 나는 뭐예요 지금? 특별한 존재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 없고 말세야 말세. 말세라는 소리를 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많을 때부터. 베리칩이 무슨 666이다 뭐 바꿔 그런 소리 요만할 때부터 들었어요. 그런 게 세상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과학의 발전이고 의학의 발전이고 베리파이 사람들을 자꾸 신분적으로 알아야만이 돈도 계산이 되고 병원에서도 누가 병 걸린 자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베리칩을 넣는다고 사람들이 뭐 무서워하고 그건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이 핸드폰 다 갖고 있죠. 핸드폰 없으신 분. 핸드폰 안에 이미 우리가요 전부 컨트롤 당하는 자기 아이덴티티가 다 들어있어요.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이미 모든 정보가 다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이고 말세야 말세야 그런 얘기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존재하는 그 마지막 순간 그것이 나의 세상 끝날이다. 그 끝날까지 나는 주님과 함께 살겠노라. 주님이 명령하신 그 지상 최후의 명령 나는 가겠다. 멀리 못 가면 루마니아로 못 가면 어디로 가요?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또 가까운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 하겠다. 이러며 살겠다. 무엇을 위해서 소통해요?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베네핏하고 뭐 텍스가 어떻고 뭐 돈 문제 무슨 문제 그런 걸만 소통하지 마시고 세상이 전부 돈 벌고 뭐 명예를 찾고 막 그런 면에 소통을 너무 많이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를 수 있을까? 그런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것이 세례를 받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 십자가의 죽음, 그다음 부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라.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우리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께서 그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수행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다시 부여잡고 이제 나의 삶 속에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